안녕하세요. 이원일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을 영상을 통해서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의 큰 흐름, 그리고 그 모세 오경의 장소, 이동, 이거를 먼저 개관하여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기에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사는 곳도 아니고 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의 나라의 작은 땅입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구약 성경의 그 지명 이름은 정말 우리한테는 귀에 익지 않은 지명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지명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도대체 이 모세 오경의 이야기가 지금의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흐름을 이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지금의 세계 지도에서 어디서 부름을 받아서 어떤 평생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떠돌다가 그 삶을 마쳤는지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부터 한번 그 지도를 보고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화면에 이제 그 지도가 뜰 터인데, 지금 제가 펜으로 지적하는 요 파란색으로 여기가 우르 땅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지도에서 보겠지만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이 하나 흐르는데, 이 강이 거기 작은 글씨로 보면 힛데겔 이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강 이름인데 그게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강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두 강이 이쯤에서 만나서 쭉 흘러서 이 나가는 여기가 오늘의 페르시아만입니다.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 윗지역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이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이 이라크 땅입니다. 이라크 땅. 자,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에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죠. 이 우르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때 이렇게 쭉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가서 여기가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에서 75세까지 살았습니다. 여기서 토를 잡고 살았죠. 이 지역을 밧단 아람이라고 합니다. 밧단 아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름을 받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땅 가나안인데, 성경에는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에 도로를 따라서 추적한다면은 하란에서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와서 여기가 하맛입니다. 지금의 시리아 땅입니다. 여기가 시리아 땅인데 하맛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다메섹을 거쳐서 이렇게 골란고온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세겜에 먼저 도착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베델, 헤브론, 브엘세바가 나오고,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 이렇게 해서 애굽에까지 들어갔다가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해서 그 사라가 애굽 왕 바로의 궁전에 갔던 졸경을 치르고
나중에 부부 사이라는 걸 알고 바로한테 쫓겨나 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주로 이 헤브론에서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사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 우르에서부터 쭉 이 경로, 이것이 사실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당시의 세계입니다. 당시의 세계.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 땅에다가 요 땅 이스라엘의 가나안이라고 하죠. 거기다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냐?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1800년의 역사를 보면은 결코 안전하고 좋은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항상 북쪽에서는 제국들이, 큰 나라들이 어디에서 발흥을 하고 성장을 하냐면 이 유프라테스 강변과 티그리스 강변입니다. 이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쯤이 니느웨가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나라가 생깁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라는 대제국이 하면, 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역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비옥한 초생딸 지역. 여기를 다 한 제국이 그 당시에 세계죠. 여기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펼쳐졌던 이집트까지 침공에 들어가서 여기를 석권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그 당시의 세계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시리아가 대제국을 이뤘었죠. 그 다음에 바로 이 유프라테스 강 이쪽에서는 뭡니까? 바벨론이란 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큰 제국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이 모든 이 루트를 통해서 전 세계를 또다시 지배합니다. 이게 북쪽에서 대제국이 생기죠. 페르시아는 또 여기 지금 이라크 땅에서, 바로 이 지역에서 페르시아는 또 일어나서 여기를 다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게 북쪽의 큰 제국들이라면 남쪽의 제국은 바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그 찬란하고 어마무시한 그 군사력, 경제력은 뭐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나라들의 동경의 대상이 납니다. 그럼 이집트가 강해질 때는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쪽 지역을 다 견제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바로 어떤 지역이냐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세계의 대제국과 그 문명과 군사력이 항상 지나치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이미 앞으로 2000년간 벌어질 역사의 큰 땅의 길의 그 노정을 아브라함이 직접 다 밟아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앞으로 뭐 아시리아, 바벨론 몰랐죠. 페르시아가 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벌써 1000년, 2000년을 내다보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땅을 다 밟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리 하나 볼 것이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이제 다음 주쯤에 출애굽기에 들어가겠지만, 이 출애굽을 보고 나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와 함께 출애굽의 이 장을 보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구약 이스라엘 역사의 인근 또 멀리의 그 역사 지리를 다 한번 보는 건데요. 출애굽은 요 숫곳이라는 곳은 람셋에서 숫곳으로 와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고 이 바다가 홍해입니다. 지금 아카바만이라 그러죠. 그리고서는 추정되는 여기가 마라, 그 다음에 엘림, 쭉 이 시내 관양 르비딤을 거쳐서 이 시내 반도라고 하는데요. 시내 반도에 여기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지명을 쫓아서 우리가 추측을 할 때 이런 경로로 시내산에 왔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의 계약식, 언약의 그 계약의식을 마치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제 이 시내산에서 어디로 1차적으로 바로 갔냐면은 여기가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를 갔는데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이 가나안 땅을 다 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땅은 좋지만 거기는 이미 기존의 문화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이런 보고를 내리고 여기서 반란이 일어나죠.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 광야를 데리고 왔다. 그래서 우리 다시 모세를 잡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다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더라도 살자. 목숨을 부지하자. 이게 유명한 가데스 바네 사건이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데도 많은 반역의 세월들이 있었지만 얘들은 이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저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내가 이 이스라엘과 함께 꿈꾼 역사를 이뤄갈 수 없겠다 싶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뭐합니까? 방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근처를 주로 방랑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4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에시온 게벨을 떠나서 이 지역, 이 남부 지역이 여러분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에돔입니다. 에돔이 길을 허락하네 줘서 삥 돌아서 그 다음에 모압을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두 나라를 부수고 여기가 바로 홍해 요 지점이 이제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지막 그 유언과 같은 연설을 하는 설교를 하는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 비스가산에서 죽는 것으로 이제 모세 오경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왔다가 했던, 그리고 이제 물론 야곱 식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루트도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대략 이 지역이, 이 지도가 구약 1800년 동안의 구약의 역사의 배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주전 한 300년경에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에서 들어오고, 그리고서 주전 40년에는 로마가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야기가 이제 지중해가 넘어서 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이제 모세오경의 큰 지도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 가능한 한 제가 추천을 드리고 권면을 드리는 것은 옆에 지도책이 이렇게 두고 성경을 읽으시는 게 참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에서 그 치기만 하면 아주 이 지도 서비스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을 옆에 두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은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좋으시고요. 그게 이제 좀 불편하시면은 아예 얇은, 요즘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지도책을, 성서 지도책을 하나 사 놓으시고 옆에 펴놓으시고 보시면서 구약을 읽으면은 훨씬 이해가 빠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신명기 34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 즉 역사시대 이전에 아주 원초적인 역사를 다루는 그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데,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이삭 얘기가 잠깐 나오고 야곱, 요셉, 이제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 4대에 걸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되는 4대의 이야기다. 그리고 시간은 훌쩍 400여 년이 흘러서 역사가 완전히 바뀌죠. 요셉이 죽고 나서 4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바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400년의 역사가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열자마자 바로 이집트에서는 왕조가 이미 바뀌었고, 그 옛날에 요셉을 모르는 이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서 이스라엘 민족, 이제 한 민족을 이룰 만큼, 한 나라를 이룰 만한 그 400년 동안 인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 노예들을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을 구출해내는 이야기. 그래서 창출애굽기 1장에서 이 14장에서 홍해를 건너는, 바다가 갈라지는 이 이야기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죠. 그리고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쳐나오는 찬양의 함성이 나오고, 또 거기서 다시 출발해서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이끄십니다. 바로 여기 이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19장에 도착을 해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신의 산 기슭에 머물면서 언약식을 치르고 다양한 십계명을 위시해서 모든 많은 율법도 법칙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듣고, 그 기간이 여러분 장장 10개월 하고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10개월 19일입니다. 10개월 19일을 시내산 밑에 있는데, 거기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 전체, 그리고 민수기 10장 1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제 진영을 갖추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로 인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방랑을 하다가 요단강 동편 땅들을 하나씩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것이 민수기 10장에서 36절까지의 36장에 가서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합니다. 36장. 그리고 이제 신명기로 넘어와서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마지막 연설로 모세오경의 큰 흐름의 스토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오경을 하나의 산으로 이렇게 비교한다면은 모세오경을 옆으로 횡단면을 쫙 잘라서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바로
출애굽 사건과 시내산 계약이 뿌리 체험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장에서 15장, 또 16장에서 18장, 그리고 민수기 10장에서 34장까지의 그 광야 방황,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역사적인 체험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모세오경의 핵심이고 구약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뿌리 체험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핵심 내용 바깥 외연에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50장의 내용입니다. 이건 그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출애굽 사건과 이것의 그 약속의 저 멀리 400년 전에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즉 출애굽 사건의 서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전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10장에서 50장입니다. 그리고 그 외연의 마지막 외연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인데, 자, 여러분, 한 민족의 하나님의 그 구원 경험, 그리고 그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그 외연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 족장의 이야기,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데, 우리가 성경의 첫 장,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건,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돼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전 민족을 향해서 퍼져나갈 거라는 것을 이 창세기의 구조 자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조를 그대로 신약에 가져가면은 똑같습니다. 신약 개관을 하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약 성경의 복음의 핵심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그 전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갈릴리를 중심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의 하이라이트인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이나 뭐 바울 서신이나 일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종족에게 퍼져나가는 그러한 외연적인 사건,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또 신약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모세오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적인 사건은 바로 뿌리와 같은 사건은 출애굽기 1장 15장에 그리고 이어지는 시내산 계약, 바로 이것이다. 언제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원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원역사,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 그러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어떻게 인간 사회에 퍼져가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홍수, 노아 시대 때 홍수로 그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에 생명 있는 것들을 싹 쓸어버리는 이야기. 그렇지만 그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인간의 이야기를 또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는 이 원역사. 근데 우리가 이 원역사, 창조 기사부터 시작해서 쭉 이 창세기 11장까지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일 오해가 아니죠. 잘못 질문하기가 쉽습니다. 뭐냐면 마치 창조 기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런 모든 창조 기사들이 자꾸만 우리는 근대 과학적인 사고로 과학적인 리포트, 과학적인 그 보고서처럼 그렇게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창조기사부터 그 모든 원역사는 절대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쓰여진 내용입니다. 즉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인간과 세상은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읽으면서. 그럼 여기서는 영어로 말하면 how입니다. how. 근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인간과 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세상은 누구냐? 무엇이냐? who. 인간은 who, 누구냐? 세상은 what, 무엇이냐? 이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원역사입니다. 과학적인 질문과 그 답을 찾는 것은 창조기서에 눈꼽만치도 관심하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원역사에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원역사에서 창조기사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모든 관계의 시작과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빼고 나서 인간은 누구냐 할 때 인간은 골칫덩어리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서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지 않고서는 자연은 언제나 두려운 존재, 아니면은 인간의 탐욕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원역사의 질문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은 관계를 묻는 겁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 그리고 이 모든 관계의 근원은,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 관계의 기초가 또 내용이 뭡니까? 신뢰와 의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의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과 그에 대한 감사, 이 관계가 끊어질 때 비참한 모습들이, 가인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계속 떠돌았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 떠도는 삶,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가 되었던 인간들이 흩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흩으심을 통해서. 그러면서 서로 흩어지고 서로 전쟁하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갈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대표적으로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원역사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관계의 끊어짐,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흩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떠나서 떠도는 삶, 서로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어졌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게 죄의 시작이고 죄의 뿌리인데, 거기서부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끊어지면서 서로가 반목하고 흩어지는 삶이었다. 이것을 크게 1장에서부터 11장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한 개인의 삶에서 한 공동 사회, 그 다음엔 전 인류적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전 인류의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결국 그렇게 끝나고 말죠.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는 이제 공부하실 때 옆에는 반드시 구약 성경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은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제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흠양하시고서 기쁘게 받아주신 다음에 하나님 스스로 다짐하시는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즉 홍수로 싹 쓸어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것처럼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다짐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혼자 속으로 다짐하시는 건데, 이게 이렇게 과감하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야훼스트 기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속마음을 드러내셨겠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면서 꿈꾸셨던 그거는 이제 끝났고 이미 오염됐고 죄가 들어왔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인간들을 이처럼 심판하지는 않겠다. 그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도록 변질된 인간들을 내가 끌어안겠다, 끌어안으시겠다 하시는 그런 당신의 다짐입니다. 독백적인 다짐입니다. 하나님이 다짐만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되는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근원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은 인간을 이해하시고 죄진 인간들을 당신 품 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고백,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원역사를 읽으면서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한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때마다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주는 이음매 역할을 합니다. 요게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제사장 계열 문서, 제사장 최종 편집자인 제사장들의 솜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얘기를 할 때도 그렇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할 때도 족보가 종종 등장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한 이야기 덩어리에서 다른 이야기 덩어리로 넘어갈 때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 피기자의 아주 재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역사 얘기는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족장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2장에서부터 25장 중반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분량을 봐도 한 13장의 분량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 이야기는 잠깐만 나오죠. 야곱 이야기가 25장 19절에서부터 35장 29절까지니까 약 10장의 분량으로 계속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 50장까지 약 13장의 분량입니다. 그래서 26장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삭 얘기가 한 장 정도만 나옵니다. 26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족장사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 이야기, 큰 세 덩어리. 이제 이거를 우리가 서클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서클, 그 다음에 야곱 서클. 그래서 큰 이 세 덩어리로 족장사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몇 가지만 이 족장사를 읽는 팁이라 그럴까요? 어떤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의 4대에 걸친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이 계속 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흐르고 있는 주요 맥입니다. 큰 흐름인데 그게 뭐죠? 땅에 대한 약속이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 네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네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져서 한 민족이 되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네가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와 너의 후손들이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세 가지 약속입니다. 땅과 후손과 축복의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이 4대를 거쳐서 내려가면서 그들이 겪는 다양한 현실의 위기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해 갔다가 졸경을 치른 일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이야기 보면 얼마나 위기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세 축복이 4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가는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처럼 보이지만 이 창세기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신. 그래서 인간의 역사에 인간의 삶의 무대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그 인간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다양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라는 거. 요거를 꼭 잊지 마시고 그 다양한 겪게 되는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도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지를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족장사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를 읽으시고 두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4대에 걸친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은 잠깐 나오죠.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성품, 신앙의 스타일을 한번 비교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족장사를.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같은 핏줄인데도 어떻게 저렇게 성품과 신앙의 스타일이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당신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중 어떤 스타일에 속하십니까? 하고
자주 질문을 합니다. 이 창세기 공부를 하고 그럴 때는 뭐 나는 야곱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왜 성경은 이렇게 대조적인 뚜렷하게 다른 세 스타일, 네 스타일의 인물을 놓으면서 그 하나님의 한 가족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선보이는가? 요거를 주목해서 읽으면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나 야곱 이야기나 요셉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스타일, 우리들의 성품이나 신앙의 스타일이 될 수도 있고,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이 족장사에 나타나는 신앙의 스타일을 또 볼 수도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이렇게 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약속을 향해서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싶을 때는 대단히 놀랍죠. 항상 우리는 왜 우리의 틀 안에서만 사물을 보려고 하죠. 얼마나 할아버지, 손자, 아들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요셉과 야곱이 얼마나 틀리고 야곱과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틀립니까? 자, 그러면서 나는 어떤 성품일까? 이걸 물어보는 것도 또 창세기를 읽는 또 하나의 팁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아니, 똑같이 4대인데 아브라함 얘기건 야곱 얘기건 요셉 얘기가 좀 비슷한 분량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왜 해필은 2대인 이삭의 이야기는 잠깐 그렇게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그래서 다리처럼, 브릿지처럼 별로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삭의 얘기는 이 4대의 집안 얘기에서 이삭의 얘기는 왜 이렇게 짧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걸 숙제로 남겨놓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와 함께 구약 개관 시간을 통해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시오.